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존재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이 이 예배를 참석하진 않지만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는데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답은 아니죠.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닌 그보다 먼저 있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된 자.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네.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면서 참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가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좁아져 있고 여유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복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4장은 이제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아브라함이에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이 사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4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한번 13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독특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또 언약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상속자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상속자라고 했을 때 그 상속은 아버지의 것을 유산받는 자를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께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세상을 상속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언약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죠.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5부류의 당사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아담과 그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완벽한 세상을 누리는 것,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네, 하지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범죄가 이제 바벨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으세요.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없게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나라가 아닌 바로 창세기 1장에 보여주셨던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에덴 동산, 바로 이 세상의 회복을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세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엄마 곧 올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통하여서 내가 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담에게 허락했던 그 세상과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다시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이 세상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9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인류가 이 세상 속에서 아담이 누렸던 복을 똑같이 이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회복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세상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자기 백성이 누리며 상속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상의 상속자의 의미예요. 세상의 상속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이건 되게 익숙한데 갑자기 세상이란 말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했을 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받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상속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겠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은 더 소망이 생길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정권이 와도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가 정치를 잘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이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권을 통한 안식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돌볼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직장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세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계속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많이 우울해지죠. 특별히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참 악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돈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사회 안에서 세운 업적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 안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례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신 거죠.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바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7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이 하나를 깨닫는 일생이었어요. 이 하나를 믿게 하는 일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다 자기 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한번 팔아봤고요. 그리고 그 아내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첩인 하갈을 아내로 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과 그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뭐였어요? 아니야, 이걸로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 없어.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는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먼저 죽어.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어요. 너가 먼저 죽어.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바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내 일생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사라를 통하여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임을 주님 믿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안식 제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저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니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막 다스려. 그래서 내가 막 불의한 일을 당해도 꼭 신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죠. 근데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생명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 우리 그 나라 상속받아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세상의 상속자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세 번째,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많이 우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캄보디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의 모습만 보면요 집 밖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뭐 납치부터 해가지고 정말 안전한 곳이 없구나. 날씨도 우울한데 뉴스도 좋은 소식을 얘기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상속자로 나타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상속자의 삶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삶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서 5장 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가 세상의 상속자야를 얘기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안심과 안도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죠. 뭐예요? 어떠한 세상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런 튀는 것,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노비, 종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분과 사랑을 계속 나누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죽은 자 같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인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참 이렇게 육체에 쉼을 갖는 시간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루틴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 쉼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졌던 루틴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휴였던 거죠. 이 신앙인에게는요 루틴이 어떤 루틴이냐면은 경건의 루틴이 있습니다. 경건의 루틴. 이 경건의 루틴이 깨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루틴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건의 루틴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경건한 루틴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육체를 풀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망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또한 섬김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담의 삶을 좀 봐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누렸는지. 어떻게 아담이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담은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함을 통하여 보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만족한 풍족을 누렸어요. 풍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노동을 함을 통하여서 보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만족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몸된 지체를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식,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탁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장에 나가면 일상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튀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또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 하나에서 업무를 내가 감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명예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인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